화요일 밤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로 2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되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죄뿐이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은혜의 성산으로 불러 모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 각 가정의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묶고 있는 모든 것을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온 성도님들 이제 마음에 소망하는 기도가 모두 이루어지는 이 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영안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인생 항해의 성공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항해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마치 성남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또 돛담배 같기도 하고 시련과 역경과 고통과 괴로움이 많은 이 세상을 또한 가리켜서 고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또한 이처럼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행로를 만경창파의 일여편주의와 같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했던 그 이후로 이제 제수가 돼서 제수도 아닌 제수 신분이 되어서 가이사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다른 제수들과 함께 백부장의 호송 가운데 로마로 가는 그런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지금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라굴라라고 하고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의 일행이 탄 이 배는 14일이나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가운데 배가 아주 파손될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 배에는 무려 276명이나 그 배에 탔습니다. 근데 점점점 거센 파도가 밀려오면서 그들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온 국민이 다 가슴 아픈 세월호 사건을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어린 생명들이 그 죽어가는 처참한 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했던 그 어른들의 가슴에는 지워지지 않는 그런 상처입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많은 생명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족들은 다시는 바다 근처도 안 갈 것 같아요. 아마 사도 바울이 탄 배에도 이런 엄청난 참사가 벌어지는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파도에 시달려 아주 기진맥진한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배에 승선한 모든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께서 그와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믿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이렇게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생의 항해를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그 비결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고해와 같은 인생의 바다를 성공적으로 항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바로 유혹의 순풍을 조심해야 됩니다. 로마의 재판을 받으려고 가는 사도 바울은 암울한 죄수의 심정으로 지금 신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외모는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는 데다 거기에다가 죄수입니다. 죄수. 그러한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가이사라에서 출항한 사도 바울의 일행의 배는 무라시에 이르러 로마로 직행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 다시 출항을 하였으나 얼마 가지 못해서 맞바람치는 거센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센 파도와 항해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미항은 작은 항구였지만 이제 까닭이 많은 사람이 머물기에는 조금 불편한 그런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같은 섬의 서쪽으로 위치한 피닉스 항구로 옮겨가기로 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항해 위험성을 주장하면서 지금 우리가 가면 안 된다. 왜? 기도하는 사람은 영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만류를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수의 호송을 책임자였던 백부장, 그 백부장은 출항해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한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신뢰했고 그들의 말에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바다에서 선장의 말이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백부장의 항해에 이제 그 문의는 누구한테 합니까? 선장이나 선주에게 물어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금식하는 절기가 지난 터라 항해가 매우 위험한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제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매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이 제수의 신분이었으며 외모가 너무나 또 사도 바울이 초라하고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이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선장이나 선주의 말을 듣고 무례한 항해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 당시
선장과 선주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입증하는 사람들은 그의 배에 탄 사람들 거의 다 찬성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배는 바울의 말대로 잘못됐습니다. 즉 항해하기가 아주 좋은 조건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결국 바울의 일행이 탄 배는 피닉스로 가기 위해서 닷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배는 유라굴라 강풍으로 인해서 그 강풍에 휩싸여서 사람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백부장과 선주의 순풍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 위험한 강풍을 자초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흔히 외양이 훌륭하고 큰 사회 보는 사람, 또 권위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또 거기에 귀가 쏠깃해서 듣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덧붙여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만사를 다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생각과 욕구를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이런 요소가 우리 인간사에 이제 모든 것을 풀어갈 때 자연스럽게 적용하기도 하지만은 흔히 인간의 일 가운데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또 해결되는 일이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경험이나 기술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예측하는 것이 없이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늘 가던 길도 기도하면서 기도로 두드려 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인간의 기술이나 경험만으로 만사를 다 해결해 보겠다는 것이 바로 모든 비극을 초래하는 것이고 또 엄청난 파멸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된다고 여길 때 더욱더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면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역경이 찾아올 때는 고난을 다 누구나 예상합니다. 아, 내가 힘들어지겠구나.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역경의 시기를 도리어 큰 어려움과 위기를 어떻게 하면 내가 막아낼까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각오를 하게 됩니다. 인간이 큰 어려움이나 위기를 만나는 것은 순풍이 불 때 곧 일이 순조로워 보일 때 이때가 우리는 모두 매사를 조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사람들이 마음을 탁 놔버리고 경계를 풀어버리고 조금 일이 잘 되면 어떻게 해요? 교만의 머리를 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이 그렇게 잘 될 것이라는 예상된 일을 가지고도 이제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될 것이다 앞으로 이런 예상만 가지고도 벌써부터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항로는 절대 평탄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기도로 무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강풍이 불어닥칠지 언제 내 인생에 광풍이 불어닥칠지 또 내 인생에 어디쯤 40대인가 60대인가 어느 곳에 암초가 박혀 있는지 우리 인생의 항로는 하나님만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항로에는 언제든지 강풍이 불어닥칠 때가 있고 무서운 암초가 내 인생에 가는 길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순풍에 미혹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고난의 암초에 걸리지 않게 이제 늘 조심스럽게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또한 신앙인의 취할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혹의 순풍을 항상 조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혹의 순풍은 너무 그 빛깔도 아름다워요. 또 너무 맛도 좋아요. 달콤하고.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마지막 시대 나에게 분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선장은 항해를 하면서 항상 일기예보의 귀를 기울입니다. 일기예보. 오늘 어느 지역에 태풍이 오나 또 비가 오나 이 일기예보를 들어야 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고 그분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는 것을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바람 속에서도 들을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안전하게 인생을 항해를 마치려면 반드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돼. 항상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모든 일에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은 모두가 다 성공의 자리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세요. 서라고 하면 서세요. 근데 여러분, 서라 그러면 가고 가라 그러면 서는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 여기까지만 가고 서라. 그럼 멈추세요. 다시 움직여라. 그럼 움직이세요. 이럴 때 이것이 인생의 지혜로운 항해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이 이제 모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은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그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내가 보니까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타격이 있으니까 멈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나 배에 탄 사람들은 쇠사슬에 매인 죄수 주제에 무슨 뭘 안다고 네가 이 거대한 배를 가라 마라 하냐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고 우습게 여겼어.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일으켜 주시고 기도하는 자의 음성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권면할 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부장도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고 사도 바울의 말은 아주 무시해버렸어요.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선주의 말은 이해 타산이 담긴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장의 말은 기술과 경험이 있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랜 항해 경험에 의해서 쌓여진 그런 엄청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니까 뭐예요? 다 평탄하게 항해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은 경험이나 인간적인 사고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어요. 이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영적인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말이고 믿음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담긴 그런 진실한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영안의 귀가 열린 사람만이 들리는 말이에요.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듣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러한 그 사도 바울의 말을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또 하나는 인간의 지식과 경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느 음성에 더 비중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갈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과학적이고 인간의 지식적인 말에 의존해서 더 그것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태도 때문에 고달프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본주의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어리석인 짓이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을 때, 이럴 때 참다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만 잘 귀담아 들어도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혜를 얻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철로 역경을 저술한 여러분 다 아시는 종번연, 영적인 침례파 교도로서 국교파에 저항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구약시대나 이렇게 신약시대나 보면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영적인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또 옥에 갇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존 번연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그의 양심적이고 경건한 옥중 생활은 정말 옥에 들어가서도 경건하게 또 성실하게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지켜보던 옥사장이 그에게 감동을 받았어요. 하루는 조용히 찾아가서 죄 없는 몸으로 이렇게 선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옥중에 갇혔는데 내가 봐줄 테니까 가서 자식이랑 아내가 얼마나 보고 싶겠냐. 그러니까 살짝 나갔다 와라. 그랬어. 내가 절대 비밀을 지켜줄 테니까 몰래 가서 집에 한번 다녀오라 그랬어. 그래서 존 번연은 옥사장의 호의에 너무나 감사하면서 집을 막 나서서 걸어가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기도를 해도 불안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 가지 마. 그래서 이 사람은 가다가 다시 옥으로 들어갔어. 그랬더니 옥사장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내가 봐준다고 집에 살짝 다녀오라 그랬더니 아니 가다가 돌아오는 사람이 어딨냐고 막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왕이 보낸 감찰사가 그 감옥에 와서 감찰을 하는 거예요.
왕이 보낸 감찰사. 그때 깜짝 놀란 목사장이 하는 말이, 만약에 당신이 이 자리에 없었다면 나는 파멸될 것이고 또 당신은 당신대로 엄청난 고통을 받을 뻔했다. 당신은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다. 이제는 내가 집에 갔다 와라 말아라 이렇게 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은 이 존 버년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진실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생활의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많이 몸소 체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좋지 않은 일로 방송을 많이 탑니다. 정말 화려한 모습, 또 좋지 않은 모습, 이런 것을 많이 보여주는데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들리는데 어떻게 삐뚤어진 삶, 세속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권면하면 아주 100%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80%입니다. 의사의 말은 잘 듣습니다. 왜? 경험자, 실력자가 말하니까. 근데 목사가 그 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전혀 신뢰하지 않고 듣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100%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도 오면서 인천에서 오면서 우리 집사님들에게 간증을 했지만, 예전에 우리 입시 때 되면 학부모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목사님, 우리 딸 둘 있고 아들 하나인데, 아니 큰딸이 맨날 공부는 안 하고, 고등학교 2학년인데 공부는 안 하고 거울 앞에서 맨날 몸만 부리고 큰일 났다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근데 주님, 기도할 때 탤런트가 되라, 영화배우가 되라. 그래서 제가 이 학생은 하나님께서 연기의 달란트를 주셨어. 그러니까 영화배우를 만들어.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우리가 돈이 있습니까? 우리 남편 사업도 다 망해서 지금 집도 다 날아가게 생겼는데 제가 돈이 있습니까? 백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백이 있지 않냐? 그랬더니 동네에 조그만, 우리 잠실 쪽에 조그만 연기 학원을 보내라 그랬더니 100% 순종하는 거예요. 엄마. 그 학원, 아주 후진 학원 간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느 날 왔어. 목사님, 아니 우리 딸이 영화 섭외가 들어왔는데 사마리아 영화를 찍으라 그래요. 그 사마리아가 뭐야? 그래서 나는 또 사마리아가 이 기독교 적은 줄 알고, 그래? 그랬더니, 사마리아가 원조 교제하는 거예요. 원조 교제. 그걸 찍으라 그래서 내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 분명 기도 중에 주님은 내 뜻과 내 뜻은 다르다. 어머, 내 뜻과 내 뜻은 다르대.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래. 그 언제 그만둔다 그랬어? 이틀밖에 안 된다. 빨리 가서 한다고 그래.
영화 찍는다고 그래요. 참 그 엄마가 그대로 순종. 김기덕 감독이 얘 때문에 뜨겠다 다시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꿈같은 얘기한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찍었어요. 영화 한 편을 찍고 새벽에 전화했어. 목사님 큰일 났어. 우리 딸이 막 울고불고 자기 그 영화 찍는데 그런 안 좋은 저것 때문에 막 지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대. 전화 바꾸라고. 너 그런 각오 없으면 연예계 가지 마라. 그쪽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어. 기도해주고 그 길을 쭉 갔는데 사마리아 그 영화를 많이 봐주면 좋다고 우리 교회도 많이 갖고 왔는데 제가 성도들 나눠주고 전 시간이 없어서 못 갔어요. 그 보고 온 사람한테 물어보니 아유 목사님 영화 뜨긴 틀렸어. 뭐 영화가 그래 이렇게 평이 안 좋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 뜻과 내 뜻은 다르다 그랬어.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김기덕 감독이 베니스 영화제 구경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래 그럼 갔다 와. 그리고 이렇게 하여 집회가 됐어요. 제가 여러분 각지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계적인 배우가 되게 기도합시다. 상 받으러 갔다고 이랬어요. 상 받으러. 근데 내가 상 받으러 갔다는 얘기를 분명히 그 집사님은 안 했는데 내가 이 마이크에다 대고 지금 각지민이가 베니스 영화제 상 받으러 갔다. 그랬더니 그 교인 집사님이 여기 와 앉았었나 봐. 교회에 시기 질투가 엄청 많잖아요. 교회 가서 아이고 그 아무개 집사 무슨 인제 영화 하나 찍고 무슨 베니스 영화제 상 받으러 갔다고 실로암 목사님한테 얘기해가고 그냥 실로암 목사님이 마이크 들고 그냥 강구했다. 쑥덕 교회에서 시기 질투. 거기 베니스 영화제 간 그 집사님이 그 영화배우 엄마가 전화했어. 아니 목사님 내가 언제 상 받으러 간다고 그랬냐. 지금 우리 교회에서 쑥덕대고 나를 흉보고 난리 났다. 아니 그래서 지금 나한테 국제전화인 거야? 네. 상 받으면 되잖아 앞으로. 그랬어. 아, 상 받으면 되잖아. 왜 그렇게 그게 무슨 국제전화할 일이야? 탁 끊어버렸어. 아 그랬더니 갔다 와서 내 딸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 때문에 삐졌구나. 내가 광고를 잘못해서 삐졌구나. 어느 날 그냥 제 정장 2벌을 사갖고 온 거예요. 목사님 왜? 아니 베니스 영화제 가서 더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김기덕 감독 사마리아 이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자들이 하나 필름 준비를 안 했대요. 외국에서 볼 때는 이 영화가 굉장히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김기덕 감독님이 베니스 영화제 우리나라에서 베니스 영화제는 처음으로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박이 난 거예요. 아니 왜 치면 코빼기도 안 보여 그랬더니 신문사 기자 뭐 잡지사 뭐 방송국 주인공이니까 그 이후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말할 수 없이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이 집이 다 넘어가게 생겼어요. 목사님 방 4개짜리 좋은 집에 살았는데 다 넘어가게 생겼어요. 근데 제가 아이고 그 집에 그냥 살아. 그 지민이 옷방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 집사님이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엄마의 기도에 일기장 했어요. 매일 일기를 쓰는 거예요. 기도문을. 그 딸을 위해서, 세 자녀를 위해서. 작전기도를 열심히 받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대로 그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면 뭐합니까? 순종 안 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의 위기에 왔을 때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명예가. 아니 지금 276명이 파도에 휩쓸려서 지금 죽게 된 판에 기술이 모은 필요가 있고 지식이 모은 필요가 있어. 죽음 위기에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만 두고 살아야 돼. 무엇이 걱정이겠어요? 내 사업장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소리 듣고 제가 나가면 그런 소리 들어요. 제가 가진 것도 없고 너무 힘든 상태인데도, 아니 요 옆에 치과 원장님이 엊그저께 건널목에서 봤는데, 목사님, 아 네 원장님, 어떻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싱글벙글이에요. 목사님은 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요. 비결이 뭐예요? 찬양이지요. 그래서 찬양. 여러분, 죽음이 와도 하늘의 소망을 품는 사람들은 우거지 죽상을 쓰지 않아요. 성도들이 있잖아요. 좀 웃는 인상을 가져야 돼. 그냥 찡그려서 5만 상을 다 찡그려. 아니 찬양도 5만 상을 찡그리고 찬양을 해. 저는요, 뭐 특별히 마사지를 받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누가 목사님 60이 넘었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이 있어. 저는 세수, 세안 하나는 철저하게, 나머지 마사지는 받는 역사가 없어. 또 어떤 분이 그래. 아니 그러면 세안으로 그렇게 안 늙을 수도 있어요. 클렌싱이 뭐예요? 클렌싱 어떤 걸 쓰세요, 목사? 밀가루요. 밀가루를 화장실에다 갖다 놓고 폼클렌징 한번 한 다음에 밀가루 세안을 해보세요. 최시영 집사님 코 있는데 밀가루 세안해. 시커먼 게 다 빠지는 거야. 깨끗해. 우리 이 안에 모공 속에 지저분한 게 그냥 때처럼 몽글몽글하게 나와. 그 다음에 비누 세안 한번 하고. 이게 다예요. 거기다 뭘 바르냐? 항상 성령 충만. 성령 충만처럼 젊어지는 비결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할 때 찬양을 지금 누구한테 드리? 내가 찬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 찬양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무 감정도 없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그러니까 찬양이 힘든 거예요. 이 속에서부터 찬양이 나오면서 기쁨을 맛봐야 돼요. 코끝이 찡하고 찬양 중에 눈물도 좀 흘리고. 우리 주님이 마음의 상처를 뭘로 뽑아내냐? 눈물로 뽑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거꾸로 튀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았다.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분명히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붙잡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인간은 반드시 누구나 다
누구에게나 다 종말이 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사지만요,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우니까 사람 너무 좋아해요. 꼭 좋아하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넘어가게 만들어, 배신당하게 만들어. 인생 항해의 선장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시면서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슬픔이 와도 요동치 않고 절망이 와도 주저앉지 않고 내 육신의 배가 깨지는 죽음이 닥쳐와도 끝까지 떨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고해와 같은 어두운 바다를 지금 항해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바다에 빛이 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무작정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를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분명히 들립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답답할 때 기도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럼 주님이 다 응답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나 돛은 풀어주고 파도는 산더미같이 밀려와도 배가 막 흔들리고 사람들이 짐을 바다에다 막 던지고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희망도 다 버리고 죽음만 기다리는 이 배 안의 사람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세월호를 보면서 아이들이 창문에서 배는 막 가라앉는데 창문에서 막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이 모습 때문에 너무나 제가 기도하면서 너무나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또 우리 기도원이니까 많은 여성교 회장님, 또 교육자들 각 교회마다 오잖아요. 안산에서 온 우리 고등학교를 맡은 우리 교사 권사님,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5명이에요.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고등학교 교사를 맡습니다. 목사님 시체를 3사람 찾았는데 손톱이 하나도 없어요. 손톱이 다 빠져버렸어요.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다 펑펑 우는 거예요. 여기 상담하세요. 저도 울고 그 권사님도 울고. 근데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다 천국 간 것을. 왜냐? 가장 힘들고 어찌할 줄 모르고 죽음을 위기에 있을 때 누굴 찾습니까? 가장 간절히 찾는 게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붙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좋은 아름다운 천국을 갔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제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죽음이라는 강풍을 만나면 세상의 직위, 명예, 부귀영화 모든 것을 다 세상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세상의 재산, 세상의 정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 믿는 것을 비웃던 사람들,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에 그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비웃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비웃을 수 없어요. 여러분, 참사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게 되면 죽음의 위기에서도 웃을 수 있고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죽음의 위기가 닥치게 되면 인간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너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해 보세요.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한 거 10년 후에 뒤돌아보세요. 다 이루어져요. 우리도 교회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사람 보고 이 교회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냐 알았다. 하나님 방법대로 지켜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생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유혹의 순풍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 문 밖에 나가면 큰 유혹의 손길이 뻗쳐오는 거예요. 이럴 때 단호하게 잘라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진실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길이 성공적인 항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삶을 사셔서 주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냥 교회 다녀요 이러지 마시고 뭔가 확실히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인생의 태풍이 와도 교회를 나와요. 자기 자리를 지켜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뭐예요? 감정신앙이에요. 날씨신앙이에요. 비 오는 날은 안 나오고, 날씨가 좀 괜찮으면 나와 앉아요.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기분이 좋으면 또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 만난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276명이 다 죽을 위기 속에 있어도 바울처럼 안전하다, 내가 지켜주마,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세요. 풍파 속에서도 잔잔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평안할 때 응답 주십니다. 불안할 때는 절대 응답이 안 와요. 근데 내 마음이 강같은 평화가 밀려올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안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말씀 속에서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이제 깨워서 기도하며, 제가 이렇게 우리 어떤 권사님 그래요. 목사님 왜 성령 충만을 실로암 오면 맨날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어떤 때는 짜증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하루에 2시간씩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지 1년 됐대요. 근데 내가 2시간씩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 성령 충만이더라. 내 안에 성령이 나가서 일하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투시의 은사도 받고
치유의 은사도 성령님께서 주시더라. 이런 간증을.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찬양을 왜 이렇게 많이 하냐? 찬양으로 심령의 문이 열려야 돼요. 심령의 문이 열린 자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도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